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의 대표적인 표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언도 하기도 하고 또 치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표징은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렇게 하니 당시에 그들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 자기에게 있는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각각의 삶에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느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5장 말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 가지의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는데, 첫째는 몇 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자주 쓰여진 단어입니다. 양두구육. 예, 양두구육. 양머리를 내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형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행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팔아서 다 나누고 다 같이 공유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죠. 또 하나는 부창부수입니다.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그 뒤를 잘 따라가요. 남편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는데 아내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아내라도 좀 나서서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라고 서로 간에 옳은 길을 제시해야지 될 텐데, 남편이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갖다 내려고 하는 것을 아내가 알았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죠.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라고 베드로가 책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돈이 딱 생기니까 그 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들여서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처음 생각, 의도는 참 훌륭하고 대단하죠.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서 막상 돈을 딱 손에 쥐고 보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 얼마만 내놓은 거죠. 어쩌면 처음부터 땅을
팔아서 내놓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아니 남들이 다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 마음을 먹고 땅을 팔았는데 돈을 보니 어쩌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얼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줄 모른 거죠. 사람들에게 얼마를 갖다 놓으니 사람들이 어때요? 아, 참 대단하다. 아, 이 부부가 참 훌륭하다. 라고 칭찬과 인정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의 행태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책망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인 행동이다 라고 해요. 성령을 속인 행동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뭐 부모 자식 다 속여요. 친구 가까운 친구 다 속여요. 그런데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사람들에게는 보기 좋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성령을 속인 행동을 보인 거죠.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의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부부의 이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누구 씨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도 있지만 성도,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냥 돈을 얼마 주면 사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한 정체성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 되는데 이 이름에 걸맞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저 부부는 땅도 있던데 안 팔았더라. 그런 이야기 들을까 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단해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즉 성령을 속인 행동을 보인 거죠. 성령을 속인 행동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지기를 성령님은 기대하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에 도덕이 없어서 지금 이렇습니까? 윤리가 없어서 이래요? 세상에 법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혼란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둡고 썩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결국 이들은 죽음으로 심판에 의한 죽음으로 저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지 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아나니아 삽비라 혹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서 아간이라는 인물에 대해 묵상할 때에
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6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철옹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에 싸움에서 승리, 정복할 수 있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곤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름 그대로 참 곤란하게 만들어요. 곤란해요. 역대상의 족보를 쭉 기록할 때에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 아간을 아갈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아간에 대한 평가를 역대상 2장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공동체를 곤란하게 빠뜨린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의 이러한 범죄함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나의 불충함, 나의 죄악, 이것은 결코 내 자신만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그것도 악영향을 끼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 믿는 내가 우리는 소위 은혜는 우주의 중심이 나에게만 주어지길 기대하고 또 해야 될 것은 나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혜도 내가 받아야 하지만 헌신도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눈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자유롭게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부터 해야 되죠? 나부터 해야죠. 나부터. 나는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자, 아간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통과 실패의 원인을 오늘 7장 1절 말미에 아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죠. 2절 이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저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탐하러 갈 때 보니까 그 아이성이 소수 작은 사람들만 있더라. 8장에 보면 8장 25절 말씀에 보면 12,000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이성의 주민이 남녀노소 다 포함했겠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 왜 3,000명,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저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경험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뭘로 이겼죠? 뭘로 이겼어요? 순종이죠. 네. 실질적으로 횃불 들고 이렇게 항아리 들고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칼 한 번을 썼습니까? 창 한 번을 휘둘렀습니까? 지금 정탐꾼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냐, 미안하지만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함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본 것이 마치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되지 굳이 모든 백성들 다 끌고 가서 수고롭게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혹시 이러한 이미 이전에 경험한 것이 마치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까? 지금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를 살게 했고 지금 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또 내일 해가 또 뜨면 그날 주신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만나를 기다렸던 것은 만나가 떨어져야지만이 그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일 아침에 또 해가 떴을 때는 그날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가게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 아이성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실패와 낙심을 갖게 했는지를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절 전반부 보면 여호수아는 보고대로 백성 중 3,000명쯤 아이로 올려보내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36명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몇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36명이면은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죽임을 당해버려요. 철옹성이라고 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표현처럼 작고 소수라고 하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36명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물론 사람 목숨도 참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36명 죽은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5절 하반부에 있어요. 36명쯤 죽은 거 그래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제일로 큰 문제가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난 있고 환난 있고 연단 있고 아픔 있고 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힘을 내자. 같이 해보자. 이러면 또 일어서는데 사람들 마음이 낙심이 돼버려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리 누군가 격려해도 일어설 그 힘조차 없어버리는 그 지경에 빠져버렸다. 아간이나 또 잘못 선택한 여호수아의 잘못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것 있죠. 정탐꾼들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군사를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백성의 마음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장 1절에 서두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그릇된 행동을 취한 이로 인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함, 하나님을 속인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당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나 또 오늘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즉 말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해요. 호소. 9절 말씀 봐보십시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실패해서 이렇게 모든 족속들에게 의해 멸망당해버리면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죽임 당해버리면 하나님 어쩌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 속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한 실패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이스라엘이 실패, 즉 36명쯤 되는 사람이 죽었으며 또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호소하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두려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 근데 우리는 참 실패하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패가 됐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성숙한 사람은 내가 불충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좀 그래서 실패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주어지고 실패도 주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좀 못나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다른 누구, 다른 상황, 환경,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와 두려움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나 다른 어떠한 신앙의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내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점검해 나가는 거죠.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와 두려움의 첫 번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해요.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실패와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실패와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할 때 이기게 된다. 극복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마음의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결코 말로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이후에 13절 중반 이후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단호하십니다.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버려라. 하나님이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거룩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쳐간 그 사람을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제거와 불사름의 행동, 즉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는가? 16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즉각적인 행동.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은 즉각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좀 연약한 존재냐면요. 눈 한번 살짝 감고 딱 뜨잖아요. 그럼 눈 감기 전에 하고 눈 딱 뜰 때 하고 생각이 또 틀려져 버려요. 침 한번 꼴깍 삼키기 전하고 후하고 또 틀려져 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여호수아가 잠이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그날따라 유독 그냥 눈이 얼른 떠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 거룩을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간을 뽑죠. 정확한 선택이에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뽑아야 돼요. 너의 다리 긁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간을 뽑고 25절 단호한 결단과 순종을 보입니다.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는 행동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했던 형제고 피부치고 같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왔던 아간인데 야 네가 한번 실수했으니까 우리가 봐줄게. 야 그럴 수 있지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 그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결단하여 순종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될 태도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호함들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점검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온전함 곧 거룩이다. 두 번째, 거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셋째, 거룩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 정확한 선택, 단호한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예비하신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실수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가게 돼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저들이 칼 한 번 쓰지 않냐고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는 자기들이 직접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아이성 전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